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들 때도 또 기뻐할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해서 마태는 그 1장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해서, 예수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일컬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는 그 자손에 관한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땅에 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왕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다윗은 마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형편을 마태복음 1장 17절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최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다윗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죄악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그 여정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즉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간 그러한 상태. 그래서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위에 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는지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의 결혼 그 적령기가 12살에서 14살,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 시기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18세 전후 그 정도의 그 나이대인데, 이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약혼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약혼을 한다, 정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됐지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도는 1년 동안 어떤 그 정혼 기간이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서 아내를 데려오는 그 지참금도 준비하고, 또 자기가 살 그런 공간도 마련하는 그 기간이 약 1년이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지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처럼 성령의 이 특수한 그 방법으로 그 잉태되게끔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거룩한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이 거룩하신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분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이 특별한 그러한 어떤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실상 가장 그 충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가르침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마리아가 잉태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남편 된 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 성경 976페이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 마태복음에서 사도 마태가 언급한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실 때 남유다의 그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사실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치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심각한 그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이죠. 더더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사야서 7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즉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진격에 들어오니까 이로 인해서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처럼 그 요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일입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그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고 우리의 그 부모, 자녀들의 그 생명이 보장을 받지 못하잖아요. 또 가진 바 그 모든 재산은 뭐 다 그냥 빼앗길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인생에게 얼마나 큰 어떤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아하스와 그 유다 백성의 마음이 그처럼 요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4절 말씀입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즉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왕이 아무리 분노해서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그 두 나라는 그 두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막대기로 이렇게 그 나무를 집어넣으면서 하잖아요. 그 막대기가 부직갱이잖아요. 그 부직갱이는 그 이제 불을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타가지고 그 새까맣게 타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 불타는 재료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아무리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너희의 그 인생을 견고히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으켜내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연약한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을 더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1절에 뭐라고 있겠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그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 네가 만약 그 징조를 요구한다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징조를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유다를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하스 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을 섬겼고 수많은 그 푸른 언덕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아세라 목상 또 발 그 제단 만들어 놓고 그러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이 그 아하스 왕이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인데 아람이 왜 이처럼 강성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의 그 제단 그 모양 그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우상의 그 제단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이 뭐냐면 그 우상의 그 힘을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역대하 28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네 믿음 없는 것을 아시니까 네가 한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아하스 왕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즉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이 아하스의 이 어떤 그 대답을 듣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자체가 아하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그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라, 처녀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원문에는 그 젊은 여자, 이 정관사 그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로 이 표현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젊은 여자를 일컬어서 이제 알마라고 합니다. 하 알마 그러면 그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젊은 여자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이 아는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알고 있는 그 젊은 여인에게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그 여인의 그 여인이 바로 히스기야를 낳았던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으로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으로 다윗의 어떤 그 가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처럼 패역한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면서 15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두 나라를 심판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하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수르 왕이 그 금은 보화를 다 받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하스 왕의 그 금은 보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도 정복했고요, 나중엔 블레셋도 정복했고, 또 모압과 에돔 다 정복했어요. 심지어 애굽까지 침략에 들어가서 애굽에 엄청난 그 타격을 이 아수르가 입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처럼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처럼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 유다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유다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즉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정녕 너희들을 위할 것 같으냐? 실상은 그 아수르가 이 아람 또 북이스라엘, 결국에는 너희들까지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리니, 즉 이 말은 애굽 군대와 아수르 그 군대가 그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전쟁이 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유다가 얼마나 초토화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즉 유다가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모욕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날에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처럼 비참한 상황이 직면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3절에 그날에는 1000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처럼 비옥한 그 포도원 그 땅이 그야말로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유다 전역이 그처럼 비옥한 땅이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찔레와 가시로 덮이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남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정녕 우리 하나님을 그처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한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부으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14절 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비참한 역사,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그 약속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상황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이미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전히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땅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그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인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실상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외롭다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